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길죠? 네, 오늘 본문 또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펴놓으시고요, 천천히 이 두 본문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과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18장과 19장의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또 나타나는데요, 그 두 인물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대략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8장에 나오는 사람 관리입니다. 관리.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세리장 관리입니다. 둘 다 공무원이에요. 둘 다 공무원. 관리,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18장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 관리는 심히 큰 부자였다라고 2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또 19장 2절에 보니까요, 삭개오도 정말로 큰 부자였습니다 라고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에서 살고 있는 부자와 삭개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의 공통점, 마지막 하나의 공통점 찾아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죠. 비슷한 시간에 예수님을 같이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똑같게 살아왔던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또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부가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로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유사합니다. 살아왔던 것이 유사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만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똑같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똑같게 만나면서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데, 18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 관리는 어떤 전환점이 생깁니까? 18장 23절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가 심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죠. 18장에 나오는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근심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8장에 나오는 이 관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전환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명,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욕먹던 삭개오가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받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송받게 되는 달라진 두 사람의 삶.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둘이 전환점,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둘 사이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에서 살았던 이 둘에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상반된 전환점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었던 이 사람에게 특별히 그런 삭개오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요소를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보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삭개오가 믿음 있는 행동, 어떤 믿음 있는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삭개오가 주님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따르고 싶은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18장에 나오는 어떤 관리,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다른 뜻을 품고 나옵니다. 어떤 목적으로 18장에 나오는 관리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18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관리가 나온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관리는요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온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를 추구했어요. 부를 다 추구했어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재물이 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데 마지막 하나 해결을 못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나라 어떻게 들어갈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정한 목적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 부를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실을 더 자세히 밝혀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한국말 18장 18절에 한국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한국말로는 그냥 좋은 뜻으로 예수님께 물어 이른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적혀 있는 헬라어 원어 뜻을 보니까 에페르타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할 걸 찾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이 18장의 부자 관리는 내 중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특별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 나올 때에 삭개오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나는 부자 관리처럼 복 받기 위해 어떠한 목적을 얻기 위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께 먼저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순수한 사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순수한 모습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19장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너무 많았다고 표현됐어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삭개오가 다가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삭개오가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보겠다는 열망 하나로, 그 주님을 보겠다는 열망 하나로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순수한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말씀이 4절만 있으면요
근거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또 보십시오. 여러분 6절 삭개오의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삭개오가 행동합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높은 관리가 주님을 위해서 체면 다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에 주님이 누구인데, 그냥 주님인데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순수하게 주님 만나러 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어떠한 목적 가지고 나오는 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이 신실하게 하나님만 보러 오겠다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집에 유하고 계셨을 때에 중풍병자 친구들이,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를 침상을 가지고 4명이 달려옵니다. 그 달려왔는데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사람들이 그 앞에, 문 앞에 너무 많으니까는, 삭개오와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이 4명의 친구가 앞으로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4명의 친구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을 보겠다는, 올라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삭개오가 주님을 보겠다는 열망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즐거워 영접하는 어린 아이같이 주님만 보겠다는 그 믿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죠. 18장입니다. 18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영생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린아이같이 주님만 보겠다라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의 그 순수한 믿음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관리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건가, 그거 바라보고 나오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주님께 예배 드리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죠. 여러분, 두 번째 삭개오의 믿음의 요소를 찾아보죠. 두 번째 삭개오의 믿음의 요소는요, 삭개오가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8장 22절입니다. 18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해보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관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면, 지켰다면, 말씀을 듣고 지켰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사랑을 실천해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불쌍한 자에게 도와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부자 관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부자 관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8장 23절에 보니까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돈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합니까?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근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말씀이죠.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그 자리에 서서 주께 말씀하는데, 서서 그 자리에서 즉시 말씀하는데, 주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게요. 그들을 도와줄게요. 사랑을 실천할게요. 말씀을 듣자마자 주께 서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맨 끝에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리고 내가 행여나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원래 2배만 갚으면 돼요. 레위기법에 2배만 갚으면 되는데 4배를 드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의 행함 아닙니까? 주님 말씀 듣고 삭개오가 믿음의 행함한 거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요소인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긴 본문을 택했죠. 18장과 19장 2개의 본문을 택했죠.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하나님이 누가에게 지혜를 주셔서 18장의 어떤 관리의 본문을 먼저 쓰게 하시고 19장의 삭개오 사건을 그대로 다음에 연결시키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관리의 모습, 부자 관리의 모습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히 근심한 모습.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순수한 믿음이 뭔지, 부르짖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 어린아이 같이 되는 신앙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삭개오의 대답을 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부자 관리, 삭개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십시오. 18장은 욕이잖아요. 18장은 욕이잖아요, 여러분. 18장 가지 마십시오. 18장 가지 마시고 19장 가시는, 그렇게 삭개오처럼 행동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18을 택할 거예요? 19을 택할 건가? 이 방송 나가나요? 편집하겠습니다, 제가. 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삭개오처럼 움직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기억나시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제가 아브라함 몇 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일지라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듣고 움직여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22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100살 때의 아들 이삭을 주세요. 근데 그 주신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한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즉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하십니까? 다음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뭘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행했다. 말씀을 듣고 준하여 행동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준행한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행함 있는, 행동하시는, 준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기억하시며 순종하며 준행하며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삭개오의 세 번째 믿음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믿음의 요소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립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의 우선순위의 1번은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사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돈보다 더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회개하고 토색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신이 쌓아왔던 것보다 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데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오늘 믿음의 모습은 우선순위를 예수께 최우선으로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중심을,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로 6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시작.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 중에 하나 우선순위를 정립해라. 하나님이야 재물이야, 하나님이야 자녀야, 하나님이야 네가 원하는 명예야 권력이야. 우선순위 정립하라는 거예요. 두 개를 섬기지 못하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 최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로 두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나의 환경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삭개오의 어떤 모습이 그와 같은 환경에 있는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의 순수한 마음, 주님을 따르겠다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듣고 말씀을 즉시 행하는 믿음, 그것이 삭개오의 믿음의 모습이었죠. 세 번째로 우선순위, 주님이 최우선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주십니까? 18장 30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현세에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현세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해 주신대요. 여러분, 삭개오 여러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주님께서 현세에 18장, 죄송합니다. 18장에 나오는 관리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관리가 이름이 어떤입니까? 여러분, 관리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19장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라고 그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믿음대로 살면 주님께서 현세에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자신이 국무총리인데 대통령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아가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며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래요. 다니엘의 하나님. 김연의 하나님, 유홍식 장로님의 하나님, 이재인 장로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름을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신대요. 믿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2번째입니다. 18장 30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죠. 현세의 여러 배의 축복이 있어요. 2번째,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 즐겁게 영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듣고 말씀 즉시 행하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니까는요. 여러분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구원의 축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장 9절이죠. 여러분 19장 9절에 어떤 본문이 있습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19장 사도행전이 아니라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장에게 전도하죠. 그랬더니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간수장, 너와 누가 구원을 얻어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구원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복받는 가정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시편 106편의 고백이죠. 107편의 고백이죠.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시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영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삭개오처럼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가십시오. 삭개오처럼 순종하며 말씀에 즉시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가십시오. 삭개오처럼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실 때에 주님께서 현세에 내세에 영적으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